추석들 잘 보내셨죠? 진짜 길긴 길더라고요. 이번 추석 연휴는 제가 좀 작정하고 좀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모든 우리 교회 모임을 쉬고 좀 쉬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힘을 가졌는데 그것도 이해해 주셔서 우리 교우들에게 좀 감사를 드리고, 추석 때 저희도 이제 뭐 가족들 다른 분들도 다 보였겠지만 양가 어른들 찾아뵙고, 또 다음 날이 저희 부부 결혼 기념일이어가지고 온 가족이 하루 종일 그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 명절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데, 이 가정은 참 소중하고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가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사회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의 위기가 뭡니까? 사실은 많은 위기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가정의 위기예요. 그게 본질이거든요. 바탕이거든요.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정의 구성원인 남편이 건강하고 아내가 행복하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을 세우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수고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해서 집을 세우려고 합니다. 참 좋고 바람직한 것 같은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라고 물을 수 있단 말이죠. 왜 문제일까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편 127편에서 이것을 아예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듭해서. 자, 오늘 본문 1, 2절 상반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이 1, 2절에서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헛되다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자, 마치 무엇과 비슷합니까? 성경의 전도서죠. 자, 이 시제 표제가 솔로몬이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저작으로 알려진 이 전도서를 연상케 합니다. 전도서는 시작이 어떻습니까? 1장 2절에부터 그렇게 시작되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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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 역시 이제 헛되다라는 말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3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시는 언제 쓰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솔로몬의 언제? 노년에 쓰여질 가능성이 크죠. 그의 인생 노년에 부귀영화의 헛됨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게 전도서 아닙니까? 그거 주제가 통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의 또 다른 저작인 잠언과도 주제가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 이 시에서 3가지 헛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집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지 건축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가정을 세우는 일이죠. 그러니까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가문을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날과 같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집을 얻고 생활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자신의 직업, 자신의 전문 분야, 이런 것들을 이제 세워나가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크고요. 실제로도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또 돈을 벌고 이것저것 해보고 애를 씁니다. 자,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깨어있음은 뭐 지금은 이제 성이 없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성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가정을 지키고 자신의 생업과 재산을 지키려고 무던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 까닭이 어떻습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서 계속 일하고,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고 집값이나 자녀 양육비, 물가 등이 비싸서 어떻습니까? 더욱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일해야지만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가정을 세우고 지키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은 한편으로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거나 불로소득을 구하는 불안당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런 것들이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은 뭐냐면 헛되다가 아니라 정확하면 헛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헛된 수고, 헛된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니,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려는 모든 수고와 열심이 헛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냐면 지키는 그 깨어있는 수고도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 수고도 헛되다는 것이죠. 공감하십니까?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평생에 많은 집을 세웠던 사람이었어요. 성전부터 그의 왕궁, 그리고 무기또, 하솔 같은 그런 이제 성읍들을 세웠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가문과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역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눕는 그런 수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도 보았고, 자신의 가문과 나라는 번성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의 실수가 있었어요.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것은 착각이었고 오해였고, 나중에는 자만심이 되고 무지함이 되고 말았어요. 뭘까요? 자신이 집을 세우려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새벽기도 때 사무엘서를 거쳐서 이제 11개 쭉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봤잖아요. 자, 솔로몬은 왕 초기 때 어떻습니까? 왕이 된 초기 때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했고, 자신의 집과 나라를 그렇게 세워나갔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부가 넘치고 힘이 생기면서 점점 자신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후에는 정말 자신이 한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기또 하솔 같은 강력한 그런 군사 요새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군마, 이 병거들, 이런 것들의 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고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어떻습니까? 돈이 저절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궁에는 돌보다 금이 더 흔할 정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인 양 착각을 했고,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가문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 1000명에 이르는 후궁과 첩들을 거느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마음대로 섬기도록 놔뒀죠. 방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 후궁들과 첩들에 둘러싸여서 그 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화려했고 그 유명했던 솔로몬의 영화는 그에 대해 끝나고 맙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말잖아요. 그렇게 넓었던 영토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솔로몬의 영혼은 그저 한때 있었던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의 나라를 보존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지켜보려고 깨어 있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노년에서야 이 사실을 깨닫고 후대들에게 이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시를 썼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냐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냐면 지키려고 애쓰는 모든 수고가 헛돼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채워주시지 않냐면 그렇게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일해도 수고의 떡을 먹을까 말까 합니다. 쉽지 않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고 설령 많은 것을 얻고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내가 내 집을 세우려고 합니다. 내가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힘써 노력하고 밤잠 안 자고 일하고 지키면 내 집이 든든히 서고 내 가정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굳이 솔로몬의 말이 아니어도 우리 역시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헛되다는 말이 뜻이 뭡니까? 이게 뭐냐면 물을 잡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물을 한 움큼 잡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금방 이 사이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게 헛된 거예요. 그런 경험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헛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수고와 열심은 헛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지 않는 모든 수고와 열심은 헛됩니다. 축복받지 못한 노동은 헛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계획과 열심과 수고에 앞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이고요.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46편 읽어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사람 많이 의지해 보셨죠? 믿어 보셨죠?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상당히 많은 비율로 상처를 받거나 실망하거나 그러셨을 거예요. 낭패를 보시거나. 사람은 믿을 대상도 아니고 의지할 만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사람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죠. 특히 귀인들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귀인이 뭡니까? 힘 있고 돈 좀 있는 사람, 그래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찌 됩니까? 당장은 도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잘못된 일에 연루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저 사랑하고 섬길 대상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나는 돈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가운데는 없으시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돈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돈이 전부인 괴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돈은 우리가 사용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뒤바뀌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돈은 사용할 대상, 사람은 사랑할 대상,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워커홀릭, 그러니까 일 중독을 경계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이 노동을 축복된 것으로 얘기하지만 이 워커홀릭, 일 중독은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생각보다 특히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더 그러겠죠. 의외로 이 일 중독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 중독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일을 통해서 얻는 돈, 이런 것들이 그의 우선이라는 얘기죠. 성경은요, 쉬라고 얘기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쉬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쉬면서, 여러분 전도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부자 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는 즐거움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지만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가정의 주인이심을 예배로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쉬면서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렇게 누리는 즐거움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일하지 말고 그냥 예배드리고 쉬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일 중독이 아니라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성경이 권하는 것이고 좋은 거예요. 단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과 나의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과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나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내 힘과 수고로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때 되는 거예요. 내 힘과 수고로 수고의 떡을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채워주실 때 수고의 떡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누구 말대로 뼈 빠지게 일하고도 수고의 떡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열심히 복을 받아야 됩니다. 축복받지 못한 노동은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겸손히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수고와 열심이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되고 결실 있는 수고와 열심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없는 수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지 않는 모든 수고와 열심은 헛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수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모든 수고와 열심은 어떨까요? 이제 2절 하반절부터 그 얘기인데, 자, 먼저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키워드? 잠이에요? 그러므로요. 그러므로.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잖아요. 뭘 받은 겁니까? 앞에 내용. 근데 앞에 내용과 다른 믿음과 삶을 받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과 삶이 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는 반전이고요, 반전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그러므로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반전은 헛되지 않은 반전입니다. 허무한 노동이 아니라 축복의 노동이 되는 반전이에요. 헛된 열심, 후회스러운 수고가 아닌 복되고 열매가 있는 그런 수고가 되는 반전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자신과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 믿고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반전입니다. 그 반전은 축복이에요. 앞에서의 열심과 수고가 헛된 것이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열심과 수고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집을 세우는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러므로 집을 지키는 열심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며 그의 합당한 수고의 떡을 먹게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수고와 열심에 대한 첫 번째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가지고 예배 중에 이렇게 주무시는 것을 합리화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죠. 자, 우선 그의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일까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가정과 생업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겠고, 하나님을 모든 것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최우선순위로 삼는 사람은 일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일보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돈이 우선이고 일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인 사람은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더욱 겸손히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일이 잘 돼도 자만하지 않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우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죠.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잠을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잠을 자다 이 뜻,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쉼과 평안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잠을 자지 못할까요? 다른 어떤 문제 때문은 아니고, 요즘 현대인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잠을 자지 못할까요? 염려, 걱정, 두려움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막 염려, 걱정 해보세요. 여러분, 경험 있잖아요. 잠이 안 와요, 잠이. 그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우선으로,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의미냐면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준비하며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자, 평안을 얻어요.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자는 동안 뭘 하신다고요? 나의 필요를 준비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냥 믿고 맡기고 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런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저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랬어요. 저는 청년 때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졌지만 정작 이스라엘 갈 때는 파송을 받지 못했어요. 후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달랑 결혼 전세금 가지고 갔어요. 요즘은 결혼 전세금이 꽤 비싸지만 그 당시에는 꽤 비싸지 않을 때였어요. 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높습니다.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게다가 첫 해에 덜컥 셋째를 낳았단 말이죠. 4+1이 아니라 4+1 플러스 알파.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 가운데서 자, 전세금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정상적이라면 아마 2년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족 8년을 살았고요. 때마다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넉넉진 않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 섬길 수 있는 여력까지 주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개청 목회였지만 귀국 전까지 4년 반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채워주신 그런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생생한 증인들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려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 부부는 이스라엘에서의 8년간의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시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겸손히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셨고 또한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한교회 다 아시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채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섬겼다고 하지만 그리고 지금도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회사 생활관도 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실 때 우리 교회가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따르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겸손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쉼과 평안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준비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축복이에요. 자, 세 번째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 자녀의 축복입니다. 자, 3절서부터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자식이 왼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말 쓰십니까 혹시?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많이 쓰셨던 자식이 왼수지 이런 말.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이게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전생에 원수 사이였던 사람이 부모 자식이 된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왼수라는 말이 전혀 틀리지는 않은 말이라는 그런 공감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자식은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에요. 자,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뜻은 뭘까요? 여러분, 원래 기업이라는 말은 이건 땅에 쓰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각 가문별로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땅은 그래서 사고 팔면 안 돼요.
경계를 옮겨서도 안 돼, 함부로. 더불어서 기업으로 받은 땅을 통해서 사람들은 생명에 필요한 양식을 얻고 그 양식으로 하나님께 헌물도 드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 기업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은 자식 역시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자, 땅을 맡겨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땅을 잘 돌보고 잘 경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필요한 것도 얻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잘 키우라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울 때 그 자식은 부모에게 상급이 될 수 있는 거죠. 자식을 통해서 큰 기쁨과 보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4절에 보면 자식을 장사의 수중에 화살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는 화살을 잘 쏘는 장수를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왜 자식을 장사의 수중에 화살로 비유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장사가 쏘는 활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있게 당기고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죠. 자, 그런데 부모들은 어떨까요? 특히 요즘 한국 부모들을 보면 그저 활을 힘껏 당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 딸 어떻게 하면 멀리 가게 할까 하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힘껏 당겨요. 아주 빚내가지고 땡기죠. 어려서부터 막 조기교육 시키고 사교육 시키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은 거 보낼까 막 잘해줄까 이러고만 있다는 거죠. 대다수의 부모가 그러지 않습니까? 활을 힘껏 당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그럼 방향이라 봤자 뭡니까? 스카이, 명문대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설령 그렇게 된다 한들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상급이 됩니까? 기쁨이 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관역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방향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날아가서 이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모가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향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날아가서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1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이죠. 결론이에요. 이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청년의 때, 어릴 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는지, 경외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복이에요. 잠언 22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경외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정말 겸손히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여러분, 재물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영광은 뭡니까?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늘의 은혜예요. 그리고 생명은 이 땅에서의 어떤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영원한 생명,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하는 자가 될 때 이런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은 뭡니까? 정확한 관역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잘못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는 자녀가 잘못될 수 있습니까? 잘못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알잖아요. 모르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알면 바르게 갑니다. 설령 그릇된 길로 갔더라도 되돌아오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모, 이런 자녀, 부모에게 어떨까요? 상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믿고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려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라.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11조를 가리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쳐줘야 돼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의 문제가 뭡니까? 가치관이 없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치관이 없어요. 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관이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런 줄 몰라요. 그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쳐줘야 돼요. 물론 부모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처럼 어떻게 돼요? 힘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힘있게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서 쏘는 장사가 누굴까요? 부모가 아니에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다만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바르게 이끌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코치예요, 사실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장사가 되셔서 우리 자녀들이 힘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될 때 5절의 하반절의 말씀처럼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이 뭡니까? 지금은 이제 없지만 예전에 성문은 어떤 곳이었어요? 단지 출입구가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이면서 거기서 중요한 회의도 하고 거기 이제 장도 서고요. 그리고 재판도 열리고 됐던 그런 곳이 바로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뭡니까? 사회 한복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과 자녀들은 거기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봉변을 당하거나 낭패를 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을 누가 그렇게 함께 하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회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수치는 뭡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수치는 뭐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수치는 뭡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힘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서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은 믿는 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는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넣었는데요. 이거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좋겠고 기억하시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헛된 수고와 열심이 되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을 나의 삶과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겸손히 신뢰하며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시고 채워주심을 보게 하옵소서.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신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서 장사의 수중의 화살처럼 힘차고 올바른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